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는 그 믿음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위주로 성경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슬로건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성경대로 전하고 믿음대로 되리라입니다.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믿을 수 있으며 그렇게 믿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도 성경대로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있는 어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복음의 광채가 어느 순간에 비치는데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질 때 비추이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세워가는 자기 의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지 못하고 서본 적이 없는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큰 권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헌금을 빠지지 않고 잘 내는데, 교회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하는데 등등.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을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자기 의를 쌓아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로는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죄와 사망을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 하다 보면 더욱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죠.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값없이 이루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을 때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계획을 이루어주신 그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공평하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 3장에 이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아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까 나왔죠. 은혜,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십자가를 믿는 것일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하지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집중하고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그러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 꼭 살아나심, 부활, 이게 꼭 말 앞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않고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살아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 3장, 4장, 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죠? 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4장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4장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그 지금 제목처럼요. 네. 이게 저희가 방금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들처럼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고 그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대속의 피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지 성경 구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에서 아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소개됐다 했잖아요.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 갈라디아 3장에서 보면 이걸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우리들이죠.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꾸 이방인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음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까 아브라함도 그 복음을 들었다 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에 보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자, 할례자, 무할례자 이방인,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 네, 이거 뒤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이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이라이트인데,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된다 하잖아요. 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은 주님께서 값없이 이루어 주셨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추적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되나니, 이게 중요하죠.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된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며,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 그죠? 믿음의 자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는 자. 그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이삭을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어요. 몸이 죽은 것 같이 됐다 하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다 순종, 그러죠?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딱 싸가지고 이삭아 가자 하면서 딱 순종하는 그 믿음,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믿음 진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믿음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어떤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순종하는 그 믿음에 도달하기에는 우리는 다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럽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믿음이 아브라함 혼자만의 그 믿음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믿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입니다. 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동일시하는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지금 이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게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로마서 10장 9절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살아나기 전에는 그게 아닌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은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거 믿는 것이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살아나심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좀 더 가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과 똑같은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같은 뜻입니다. 네, 그것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자, 아까 하나님의 의 온전히 주어졌다 했죠. 그 하나님의 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해 가시죠? 자, 앞에 9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자꾸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을 해보면 로마서 10장 9절의 그 믿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전에 했던 영상 믿음의 시작 그 부활 2편을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편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걸 구절로 한번 알아보면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 재림주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그랬나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살리신다고요?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째 영상인가에서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오직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처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좀 들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6절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시잖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과 썩지 않으냐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죠. 예수 그리고 나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또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로마서 4장에서 그러죠.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여주시며 이 믿음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위함이다. 이대로 믿어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에 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4장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하냐면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어떻게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은혜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으며,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이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때 다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는 야,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죽으시고 계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다 몰랐던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 받을 것이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 주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도 보통 화목하게 한다, 그 말이 좀 이제 친하게 만든다, 서로 화해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화목제물이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계속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을 이제 계속 말씀들이 나올 텐데 한번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 된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죠? 은혜를 입은 자 된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해되시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죠? 이래서 계속 제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이게 순서가 좀 머리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사랑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죠. 예수님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감으로 죄의 삭시 사망이었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디모데의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을, 아까 죄의 삭슨
사망을 패하셔야 되는 거예요. 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까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가 골로새서 또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아멘. 이 옮겨졌다.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또 에베소서 2장에서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이 바로 그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이게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걸 좀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연합이 되어서 함께 죽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가 대속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 대속의 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주신 그 사랑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계속 되어질 건데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는 것이 또 함께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산다. 이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데 아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계속 저희가 하는 복음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정확히 알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이 지금 누가 그렇다는 것인가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입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신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있는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것이 있는가요? 그게 없어야만이 그 구원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구원에 이른다면 그건 또 자기가 이룬 구원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루어주신 구원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제가 그 믿음, 그것도 저에게 내가 어떤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어진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그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뒷구절 그대로 한번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가서 읽어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잠깐 구절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9절에 보더라도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는 그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으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의로 살았던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길에서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 복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 그러죠? 그것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한 번 듣는 것보다 말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딱딱했을 거예요. 한 번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눈 말씀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 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